베델성수학당 출애굽기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이 열리고 말씀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의 나눠볼게요. 볼펜 한번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책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비교할 수 있는 책이 없고요, 1500년 동안 40명의 저자를 통해 기록됐고 3가지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책이 없어요. 사본부터 주제 일관성까지 성경은 너무나 위대한 책입니다. 성경은 이제 기초부터 시작할게요. 기초를 혹시 확인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따로 낱장으로 나눠드린 성경 분류표 보시면 66권으로 되어 있고요, 구약 성경이 39권. 구약은 옛날 구약의 언약, 약속해서 옛날 언약, 이스라엘 민족과 맺었던 언약, 구약이고요, 신약은 27권에서 초대 교회, 예수님을 통해서 맺은 언약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구약이 39권이고 39, 27 해서 신약은 27권입니다. 구구단 할 줄 아시죠? 하나님의 숨결 다 사셨습니까? 네. 지금 여기 자리에 모인 분들 딱 100명이네요. 여러분 100점입니다. 옆에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100점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죠. 서로 한번 손 잡아주시면서 당신하고 만나니까 참 기분 좋아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고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과 교회를 통해 기록하신 책입니다. 39 몇이요? 39, 27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죠. 분류표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따로 나눠드린 종이 보면 오늘부터 7주간 우리가 공부할 성경책의 이름은 출애굽기인데요, 2번째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성경의 2번째 출애굽기. 한번 여러분 종이 강의한 악기라고 들은 거 아닙니다. 막 동그라미도 치시고 V 표시도 해주고 메모도 막 하시면서 그 파일에 껴져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일단 빼세요. 빼서 쓰신 다음에 또 보관할 때 끼는 겁니다. 그래서 받침대를 책받침으로 써서 쓰시고, 안 가져가실 분들은 이름 써서 놓고 가시면 나가는 길에 저희 교육자들이 챙겨서 하겠습니다. 자, 분류표 한번 보십시오. 구약 성경은 역사서가 있는데요, 역사서는 5경입니다. 5경. 모세가 쓴 5개의 성경책, 모세 5경. 따라해 보시겠어요? 모세 5경. 한번 5권 읽어볼게요. 좀 흐린데 죄송해요. 진한 걸로 다음 주에 드릴게요. 다시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쓴 5개의 성경, 모세 5경.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배우는 책은 출애굽기. 출애굽은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조금 이따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사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쭉 기록한 건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더서, 느헤미야서, 에스라서였군요. 네, 이렇게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역사 기록이 쭉 이어지는 동안에 한켠에서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노래를 쓰기 시작했어요. 시와 노래를 쓰기 시작한 것이 시가서입니다. 중간에 나오죠. 구약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가서 시작.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네, 이게 시가서입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의 또 마지막 3번째 분류는 예언서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나라가 타락하고 왕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예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가면 안 된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예언을 선포하는 것이 대선지서 5개, 소선지서 12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서, 소선지서 시작. 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스서, 오바댜서, 요나서, 미가서, 나훔서, 하박국서, 스바냐서, 학개서, 스가랴, 말라기까지 이렇게 구약 성경이 완성이 됩니다. 구약 성경은 어떤 역사라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한 10페이지로도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선하다, 나는 창조자다, 나는 전능하다, 난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신실하다, 나는 무소부재하다, 쭉 글로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지루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함께 대화하고 일하고 찾아가고 씨름하는 이야기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야기를요. 그렇잖아요. 제가 설교를 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친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제가 은결이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시간과 친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더 다가오잖아요. 하나님이 룻의 인생을 책임지고 다윗을 지키시고 사사시대의 회개를 요구하시고 홍해를 가르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전능하시구나, 하나님 사랑이시구나, 하나님 신실하시구나를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내면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 성경에 행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 보면서 이 하나님이 나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걸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그것을 똑같이 내게도 행하신다는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 내게 느껴지면서 우리의 내면이 강건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면이 강해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상황이 변화되는 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기도를 이해하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순간에 시험 들고 미끄러집니다. 상황은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일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하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신실하심을 반드시 나타내세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그게 은혜 받는다고 표현하잖아요. 상황은 하나도 안 변하는데 은혜 받으면 용기가 생기고 이기는 것 같고 막 복음을 전하게 되고 사람들과 맞서게 돼요. 이게 내면이 강건하는 거예요. 내면이 강건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를 통해서 쭉 성경을 쓰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 가볼게요. 신약 성경도 역사서가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4가지의 복음서가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시작.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것은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 밑에 가면 교회의 역사가 나오는데 그 책 이름이 딱 하나, 뭐죠? 사도행전, 교회 역사, 역사서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체험이라고 내는데요, 사실은 편지들이에요. 교회들마다 일어났던 일들을 사도 바울과 야고보와 베드로 사도들이 편지를 써서 교회의 질문들에 답을 해줍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 빌립보 교회 문제를 답을 하나하나 해준 것들이 서신서이고 체험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이게 편지의 이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교회 이름입니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편지 쓴 사람의 이름으로 가는 게 있죠.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 또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전서, 요한 사도가 쓴 요한 1, 2, 3서, 이렇게 유다가 쓴 유다서, 이렇게 교회 이름과 저자 이름이 쭉 가는 편지들입니다. 이 편지는요, 실제적인 상황에 대한 답을 준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있었고 타락이 있었죠.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 갇힌 바울을 걱정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회가 뭔가요? 골로새서는 이단과 싸웁니다. 이런 이야기들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답을 다 준 거예요. 여기를 찾으면 우리 신앙의 모든 상황에 대한 답들이 들어있어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예언서가 하나 나옵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이렇게 성경 66권입니다. 39권이 구약성경이고 신약은 몇 권이라고요? 39, 구구단 다 하시죠? 좋은 초등학교 나오셨죠? 39, 20에서 66권이 완성이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공부할 책은 출애굽기입니다. 표시하셨나요? 구약성경에? 오늘 우리가 공부한 출애굽기에 크게 한번 표시하셔서 들어가 볼게요. 출애굽기 이제 강의 한 가보시면 7주간의 강의 제가 제목들을 쭉 적어놨고요. 하나하나 함께 말씀 나눠볼게요. 강의 한 들어볼게요. 2페이지에 가면 출애굽기의 큰 그림, 하나님의 구원 경영입니다. 성경의 구원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70명이
요셉을 통해 애굽 땅으로 가요. 이집트로. 거기서 400년 동안 어마어마한 숫자 200만 명으로 번성해요. 번성한 다음에 애굽에 노예된 상태에서 노예 집단이 탈출을 하고 해방돼서 하나님의 백성과 민족으로 탄생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계속해서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계속 나옵니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 때요, 다윗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모세에 대해 배우는 거 아니죠. 다윗의 인생을 이끄신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을 배우는 거고, 출애굽을 이루신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큐티집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니엘서 11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에 행하실지를 알면서 내 마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구약 내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바로 왕의 손길에서 해방시킨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러면 너희가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자, 이스라엘 민족군 출애굽을 기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기억할까요? 우리는 뭘 기억해요? 무슨 구원을 기억해요? 십자가의 구원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이고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십자가에서 너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로마서 8장 32절에 가면 딱 정확하게 나오죠. 사도 바울이 아들을 십자가에 넣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다른 것을 아끼시겠는가?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어떤 눈물 겪고 어떤 의심스러운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요, 로마서 8장 30절에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딱 서는 순간에, 그래,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나를 포기해? 어떻게 이 상황이 버리신 거야? 어떻게 이 상황을 하나님이 끝내신 거야? 절대 그럴 수 없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일하십니다. 아멘.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일하십니다.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요, 우리 마음에 믿음이 차올라요. 담대해지게 돼 있어요. 위축되고 우리 또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워지잖아요. 다시 십자가 복음 앞으로 가면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라는 이름의 의미,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쉐모트라고 합니다. 쉐모트는 이름들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원어가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 성경책은 사실 우리가 아는 이름이 아니라 성경책 1장 1절의 첫 단어로 성경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쉐모트, 이름들, 그리고 민수기는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창세기는 베레시트, 태초에,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그리스어로 번역하면서 성경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면, 이번에 보면 그리스어 번역에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엑소더스, 탈출이라는 거예요. 탈출, 애굽에서 탈출, 해방, 이런 거예요. 헬라어로 정확히 표현하면 에크호도스예요. 길을 바꿔서 걷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에크호도스. 이게 구원의 의미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의 의미를 말해주는 거죠. 세상을 향해 걷던 발걸음이 에크호도스, 길을 바꿔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탈출해서 걷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출애굽기 저자의 모세로 얘기하셨어요. 출애굽기를 기록한 이유는, 모세가 왜 이걸 기록했을까? 지나온 시간의 역사들을 다 기록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이 다음 세대들이 신앙의 교훈을 받기를 원했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너무너무 많은 불신앙을 본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타락하고 퇴폐적이고 음란하고 우상숭배로 가득한 문화의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음 세대가 들어갈 것을 모세는 바라보면서 저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모세가 출애굽의 모든 여정을 다 기록합니다. 광야에서 기록합니다. 두 번째는 그 기록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신실한 사랑이 드러납니다. 세 번째, 구원의 의미가 뭔가. 그냥 애굽에서 탈출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될 때까지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의미를
모세가 가르쳐 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백성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사는가를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다섯 번째는 이스라엘의 사명에 대해서 선언해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나라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 등을 돌려요. 다 떠나갔을 때 하나님이 내가 오늘부터 아브라함 한 명을 불러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로 삼겠다라고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하나의 민족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의 국가를 세우셨어요. 그 국가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한 국가를 딱 세우시면서 너희가 오늘부터 나의 통치와 사랑과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할 통로가 되어다오. 통로가 되는 그 나라 이름을 제사장 나라라고 합니다. 선교사 나라, 오늘날 표현은 선교사 나라인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열방들을 향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 여러분, 신앙은요, 선교까지 가야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이유는 선교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고난을 겪게 하신 이유는요, 그 고난을 통해 누군가를 위로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시간 하나님 반드시 통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통과하게 하세요. 그리고 통과한 다음에는요, 내 안에 위로의 DNA가 생겨요. 어려움을 겪는 사람 봤을 때 나도 아파봤고, 힘든 사람 볼 때 나도 힘들어봤고, 아픈 이들 보면서 나도 고통당해봤어요. 내가 그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듯이 하나님이 당신도 붙들어 주실 거예요. 위로하면 그가 위로받습니다. 그게 선교사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다 기록해서 후대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출애굽기 구조 볼게요. 출애굽기는 딱 두 가지로 명확하게 남겨집니다.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시절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왕,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인데 오늘날 표현은 이집트의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아시죠? 여러분, 스핑크스를 짓고 피라밋을 지었던 파라오예요. 이집트의 파라오가 성경은 애굽의 바로라고 불러요. 그래서 거기서 애굽에서 있는 동안에 고통당하면서 하나님이 애굽 땅을 심판하셔서 탈출, 해방시킬 때까지의 이야기가 지리적으로 애굽에서 전반부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애굽을 나온 순간에 광야로 들어가요. 구조 보십시오. 3페이지 부분. 광야에서 하나님 뭘 하시는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만드시고 노예 집단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국가로 탄생시키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에게 통치당하면서 노예살이에, 노예에 완전히 찌들어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노예의 때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탄생합니다. 굉장히 스펙타클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루어지는 그 역동적인 관계, 언약을 맺거든요. 이게 우리 신앙의 그림과 똑같은 거죠. 이게 보시면 애굽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그들을 속박하려는 세상 제도를 상징합니다. 바로 왕은 사탄의 모형이죠.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방해하고 노예로 만들려는 사탄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의 상징입니다. 모세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상징이고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신자들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부활로 구원받는 부활의 상징이 됩니다. 광야에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리고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적인 상징은 유월절 어린 양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구조 3페이지 보시겠어요? 애굽에서 억압에서의 허방. 제가 밑에 옆에 장을 읽을 테니까 내용을 한번 읽어주세요. 1장 2에서 7장 8에서 10장 11에서 13장 14에서 15장 애굽 땅에서 이제 해방될 때까지 나옵니다.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시내산 언약이 나옵니다. 16장에서 18장 19장에서 24장 25장에서 31장 32장에서 34장 35장에서 40장
네, 이렇게 구조가 일어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공부하는 성경의 지리가 어딘지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세계 지도. 제가 다음 주부터 칠판 놓을까요? 제가 세계 지도 기가 막히게 잘 그리거든요. 손으로 쫙쫙 그립니다. 보시면 한번 네모친 데를 보시겠어요? 성경의 배경이 되는 지리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지중해가 이렇게 있는 거죠. 좀 세계 여행 좀 다녀보신 분들은 이 지도가 좀 익숙하실 텐데, 그 지중해 네모칸 왼쪽 위에가 이제 지금의 터키 지역이고요. 왼쪽 아래, 그러니까 위, 잘 따라오시나요? 위에 지도의 중앙에 까만 네모가 성경의 배경인 땅인데, 그 조그만 네모 진한 거에서요, 왼쪽 아래 부분이 바로 밑에 있는 큰 지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설명이 어렵나요? 서로 한번 알려주세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이? 한번 알려봐 주세요. 위에 있는 지도에 중간에 네모가 있죠. 중앙에. 그 네모에서 왼쪽 아래 귀퉁이가 바로 아래에 있는 큰 지도입니다. 내가 말해놓고도 어렵다. 서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위에 있는 지도를 보세요. 위에 있는 지도의 중앙에 조그만 진한 네모 박스가 있죠. 그 네모 박스의 왼쪽 아래 기퉁이 아프리카 리 위에 거기를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여기. 그렇지. 그렇게 알려주세요. 여기.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 동그라미 친 부분이 바로 아래면에 있는 큰 네모입니다. 이해되셨나요? 한번 서로에게 설명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되셨죠?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 뇌세포가 활성화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뇌는 늙지 않습니다. 신경 가소성의 원리에 따라 공부하면 뇌는 활성화됩니다. 근육하고 똑같아요. 절대 나이 들어서 뇌가 쇠퇴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안 하고 책 안 읽고 머리 안 써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뇌 운동에 좋은 거는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이모님들과 많이 하셨던 화투. 지금 딱 제가 막 동전 5,000원어치 만들어 드리면 어머니 맨날 가시면 어머니 어떻게 했어요? 난 맨날 잃는다. 사모가 어떻게 하겠냐 해서 치고 오십니다. 뇌를 자꾸 써야 됩니다. 자, 밑에 지도 가볼게요. 볼펜을 드시고 지도에 표시해 볼게요. 1번 인구 증가 10가지 6월절이 벌어졌던 거기가 애굽이고요. 그 인구 증가 가짜 있는 그 지역이 고센 땅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70명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 정착했던 곳이 고센 땅이에요. 거기서 70명이었던 이스라엘 야곱의 가문이 200만 명으로 번성합니다. 하나의 이제 민족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아브라함 한 명에서 200만 명. 너무너무 놀라운 번성이죠. 이게 되게 상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셨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몇 명이 모여요? 120명이 모여요. 120명이 은혜 받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몇 명이 그날 회개하고 신자가 돼요? 3,000명. 3,000명으로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오늘날 몇 명까지 가요? 23억 명.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전진하고 있고 하나님 백성들은 늘어나고 있다고요. 여기 고센 땅에서 70명이 200만 명이 됩니다. 그 200만 명이 쭉 내려가서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대로 한번 이렇게 선을 그어서 화살표로 해보세요. 홍해로 갑니다. 여기서 홍해가 갈라져요. 제가 홍해 갈라지는 영상을 나중에 한번 준비해서 보여드릴게요. 오늘 말고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시내산까지 도착하는데 시내산까지 거의 한 2달이 걸립니다. 이렇게 도착하게 돼요. 이제 공부 불붙었는데 맞춰야 되겠네요. 출애굽기에 12장면이 있는데요. 한번 그냥 씬 12개가 있는데 이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5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 부르짖는 백성들. 두 번째,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니까 이것만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장 7,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노라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고통 가운데 백성들이 부르짖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응답하시는 건데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7가지 동사를 통해 얘기하세요. 이거를 가만히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읽어보면 하나님이 지금 몸이 들썩들썩 하신 거예요. 내가 갈 거야. 내가 내려간다. 내가 가서 너네 구원할 거야. 내가 가서 너희 인도해 낼 거야.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거야. 하나님 마음이 막 뜨거워지셔가지고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막 몸이 들썩들썩하는 느낌이 나요. 보고 듣고 알고 1번에 2번 내가 내려가서 3번 내가 건져서 4번 인도해서 5번 내가 데려갈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자신의 백성들 향한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자녀가 위기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고 구렁텅이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의 열이 막 40도 넘는다고 생각해요. 부모가요 없던 초인적인 힘이 나오잖아요. 애를 건져내잖아요. 그런 뉴스 보신 적 있습니까? 애기를 트럭이 치려고 하는데 엄마가 트럭을 밀었다는 그런 뉴스.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요 이 말씀에서 지금 막 몸이 들썩들썩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할 거야. 내가 바로 내 백성을 괴롭혀 네가 내가 너 심판하고 내 백성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여줄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멋진 민족으로 나라로 만들어서 얼마나 아름다운 땅으로 데려갈지 내가 말해줄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여러분 녹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장면 읽어볼게요. 시작. 구원을 실행할 대표자 모세. 네 번째 장면 다음 페이지.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 다섯 번째 장면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 6월절. 여섯 번째 장면 광야에서의 훈련.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11번째, 12번째. 예, 이렇게 이제 출애굽기가 진행이 되고 이제 다음 주부터 6주 동안 하나하나 조금 더 최대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2부 설교 때 말씀드렸던 성경 12독의 주인공이 저기 앉아 계신데 공식 예배가 부끄러우면 성서학당 시간에 시상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죠? 최은자 집사님? 네, 너무너무 우리 성경 읽기에 모범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이 불편하신데도 성경을 끊임없이 읽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해 주시는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이 뜨거운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셔서 약속의 땅에 데려가실 뿐만 아니라 선교의 사명을 향해 쓰십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한번 하고 마무리할까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출애굽기를 배우며 나아갈 때 이 출애굽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내 삶을 어떻게 구원하셔서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시는지를 발견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